저희 인사 먼저 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간 잘 지냈어요? 네. 성가대 공개되니까 너무 조용하다. 너무 시끄러웠어 진짜. 손을 왜 갖고 오는 거야? 아무튼 안녕하세요. 사랑한다고. 한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준 설교 제목이에요. 한 명이 저한테 저 이런 말씀 듣고 싶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부서는 아니긴 한데 2부에서 한 친구가 보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도 설교 제목이나 제목 추천이나 혹은 궁금한 내용이나 들어보고 싶은 설교 말씀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부랑 3A부를 담당하는, 여러분이 지금 3A부잖아요. 두 부서를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설교가 길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꼭 죄송하다고 전해드려요. 제가 요즘 설교가 길거든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요즘 설교가 길긴 하지만 아니야, 저 30분 단위로 하잖아요. 사람을 마지노선으로 두거든요. 제가 지금 중1, 2, 3 중에서 제일 늦게 끝나긴 해요. 근데 늦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어쨌든 이게 좀 길어지는데 3A부가 있으면 무슨 부서가 있을까요? 3B가 있겠죠. 3B부 전도사님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김석현 전도사님이 작년에 2부서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김석현 전도사님 평균 설교 시간이 47분이라고 내가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비하면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3B부보다는 일찍 끝낸다라는 그 제 자긍심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저번 주에 김석현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게 돼서 대타로 문명성 목사님이 밑에 3B부에 왔었어요. 근데 문 목사님도 설교가 길잖아.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새벽 수련회에 가도 문 목사님 맨날 5분만 할게 하고 50분씩 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마지노선을 두고 내가 아무리 늦게 끝내봤자 3B부보다 일찍 끝낼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저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내 저번 주 설교가 살짝 길기도 했고 저번 주에 설교 끝나고 이렇게 호다닥 내려가봤는데 문 목사님이 이미 교육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B보다 늦게 끝낸 거지.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너희들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설교를 짧게 준비하리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설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서두에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걸 자르면 설교가 짧아질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삭막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미안하고 앞으로는 짧게 준비하겠다라는 제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약간 빨라져 다시 조절을 해서 오늘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목이 축복이라고 하고 그치? 시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지. 약간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봐봐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시험? 약간 제목이 이상해요. 이걸 뭐라고 하지? 모순이라고 하죠. 그렇지. 아이러니라고도 하고 모순이라고도 하죠. 축복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시험은? 나쁜 거예요. 그치.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너희에게는 조금 더 나쁜 단어겠지? 축복과 시험은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약간 어색해요. 모순적이에요. 모순이 뭔지 알아요? 그치. 예은이는 알겠지. 왜냐면 30분 전에 나한테 들었으니까. 모순은 고사성어에서 온 단어예요. 단어의 뜻으로 보면 모는 창모, 순은 방패순. 그래서 창과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창과 방패가 무슨 뜻인데요? 모순은 옛날에 한 사람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도 팔고 방패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창을 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창은 모든 걸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모든 걸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뚫기 시작해. 근데 진짜 뚫리는 거야. 그래서 그 창을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했어. 야, 이 창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뚫을 수 있대. 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면서 창을 막 샀어요. 창이 막 팔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방패를 하나 들고 와서 그 다음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방패를 본 사람들이
아까 모든 걸 뚫을 수 있다던 창이 진짜 모든 걸 뚫었잖아. 그럼 저 방패도 진짜겠네? 라는 마음으로 방패를 막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약간 그 무기를 파는 사람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 창이랑 이 방패랑 부딪히면 뭐가 살아남나요? 둘 다 부서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모든 걸 뚫고 모든 걸 막는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둘이 부서지는 플랫 부스가 나와요. 본인 말이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맞아.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논리가 굉장히 부족했잖아. 그럼 이게 말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요. 플랫 C를 만들어요. 이제 플랜 C, 말하자 너가 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둘 다 부셔지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긴 막은 거고 뚫기도 뚫은 거니까. 그럼 두 번째는? 아니면은 녹아요. 아니야. 그 두 번째로 이게 말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패와 창을 작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괜찮겠지. 왜냐면 무기는 둘 다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창과 방패가 어떻게 깨지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모순이 안 됐겠죠. 근데 논리가 부족했나봐요. 왜냐하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모든 걸 주는 창과 모든 걸 막는 방패. 아무튼 이러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모순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간 그렇다는 거죠. 축복이면 축복이고 시험이면 시험인데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이 제목을 보고 질문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이면 축복이고 시험이면 시험이지 왜 이 두 개가 같은 문장 안에 있죠? 라는 질문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옛날에 제가 광야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네. 진짜? 네. 거짓말. 40년. 오! 박수. 와, 박수! 와! 맞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광야라는 교회라고 해서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나도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었거든. 너 진짜 대단하다. 저도 광야 설교 했었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다시 찾아봤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가장 귀한 땅이 되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복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에?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 내려주시면 진짜 잘 살 자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한 거 들어주시면 저 진짜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 짱이에요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는 거창하지 않거든요. 제 기도는 막 세계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소하게 하나님 저 키 5cm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들어주시길 축복할게. 아무튼 특히 5cm만 커지게 해주세요. 5kg만 빠지게 해주세요. 시험 올배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 수학 시험만 100점 받게 해주세요. 저 진짜 수학 시험 못 보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런 사소한 기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해봤자 얼마나 거창한 기도를 하겠어. 선생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달라고 늘 기도 제목에 저한테 적어서 주는 친구가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너의 키가 클 줄로 믿어. 아무튼 키 크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진짜 이거 사소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저 진짜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진짜 내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키가 컸어. 그럼 나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게 그 간사함이 상상 초월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5년 전 생각해봐요. 5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그쵸? 5년 전에 기도는 했어? 아마 기도 안 했을걸요. 그치? 근데 기도를 했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걸요? 그치? 아마도 기도할 때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는 5년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 7살 애들도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 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키가 컸어요 안 컸어요? 컸겠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럼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는 졌죠. 그치 이루어는 졌지. 근데 그거에 대해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한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소원을 안 했어요. 아니 그렇다. 예시 이그잼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내가 5년 전에 했던 기도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이 뭐예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살이나 이 신체 기관들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근데 썩으면 어떻게 돼요? 똑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혈액이나 파액으로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부하면은 전염돼요? 아마도 근데 모르겠어요. 좀 더 찾아보고 올 거예요. 아무튼 전염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해야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마을에 함부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그대로 냅두면 이 마을 전체에 병이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길가 같은 곳에서 모여서 지냅니다. 혼자 살면 좀 외롭잖아. 모여 지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주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저희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았다는 것을 인증받아와 라고 보내요. 갑자기 제사장? 옛날에는 의사의 검진 기록표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염병에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를 제사장이 체크를 해줬어요. 제사장이 체크를 해주면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실수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꼼꼼히 봤어. 3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 2달째에 한 번, 3달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체크하면서 인증을 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10명 보고 야 너네 제사장한테 가서 너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썩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한테 이대로 가면 제사장이 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 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요. 근데 갔어요. 이 10명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예수님이 가! 라고 하니까 네! 하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러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 길에 이 사람들의 병이 나은 거예요. 와! 나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치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서 몸이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체크를 받아야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이 10명이 그대로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달려가다 멈추더니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맙다 기억해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니 왜 계속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람 그럼 나중에는 나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해줄게요. 아무튼 10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뭘 했을까요? 나 아파.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 그럼 뭘 했을까요? 게임이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겠지. 게임할 정신이 있었을까?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이 병만 나으면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겠다 라고 다짐을 했을 거고 아 진짜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오셔서 날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고쳐줬어. 와 세상에 병이 났다니.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여기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감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뭘 모이러 갔어요. 몇 명 빼고 한 명 빼고 몇 명 중에 10명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시 재발해요. 아니지, 재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인간의 형태를 봐야 된다는 거지. 10명 중에 1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번 들어줬을 때 우리가 몇 번 정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많이 한 거라는 거지. 90%의 기도는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90%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알란네 요술램프 정도로 본 거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이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죽어요? 뭐 주님 키 5cm 크게 해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로 사람이 죽을 때가 언제예요? 나 이거 한 6개월 동안 외친 것 같은데? 사람한테 잊혀졌을 때. 아니라고. 그 영상을 기억하지 말고 그날 설교를 기억하라고. 진정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독등 그래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뭐 총을 맞았을 때, 뭐 피를 철철 흘렸을 때 아니다.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진짜로 죽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 사람이 진정으로 죽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90%의 확률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축복의 순간이 자칫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시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축복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 이야기 같아요. 이소부화의 나그네 옷 벗기는 이야기 뭔지 알죠? 그 태양은. 태양이랑 바람이랑 이렇게 나그네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 제목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치? 제가 이거 제목을 찾아보는데 이게 햇님잘님은 알겠어. 오누이 그 호랑이 그거잖아.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 햇님바람 이상하잖아. 제목이 뭐냐? 맞아요. 바람과 햇님이래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아무튼 바람이랑 햇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 그 코트를 벗기기 위해서 시합하는 이솝부화 동화가 있잖아요. 햇님이랑 바람도 굳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코트를 입고 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바람이랑 햇님이 시합을 합니다. 바람이 먼저 나서요. 강풍을 불어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을 팡 보내가지고 그 외투를 벗겨버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외투를 꽁꽁 싸매는 나그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아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외투가 안 벗겨진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외투를 꽁꽁 감싼다고? 그 모습을 본 태양이 따뜻하고 뜨거운 열을 보내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듭니다. 이거에 대한 교훈이 뭐예요? 부드러움? 만약 사람의 옷을 벗길 벗길 거면 거면? 확실하게 바람을 불어서 죽여버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옷을 죽일지언정 옷을 벗기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뭐 요 정도로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약간 태양이나 바람의 역할보다는 사람의 역할이 좀 더 어울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요? 아니에요. 옷을 오히려 꽁꽁 싸매죠. 그리고 외투를 꽉 붙잡죠. 근데 오히려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태양이 쨍쨍 나를 비칠 때는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옷을 벗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찬바람이 막 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왼줄을 잡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잡고 하나님이라는 인생을 잡는데 따뜻하고 나의 인생에 약간 축복의 햇빛이 비춰오는 것 같을 때에는 나를 지켜줬던 그 외투를 그냥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날이 따뜻해졌다고 나를 지켜주던 외투를 벗어서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 올 고난의 찬바람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치? 그럼 진짜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의 찬바람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외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외투가 있었기 때문에 강풍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내려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언제 잘 믿는 게 결정이 될까요? 어려울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를 해요.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은 내가 행복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찬양하고 감사를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안 행복해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축복 가운데에서 축복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축복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중등 1-3의 1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할 거예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가사가 좋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과 존귀한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께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하는 넘치도록 내기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리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사소한 읊조림조차 기억하고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중등 1-3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의 곁들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곁들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들입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곁들입니다.